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9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13일자 본문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32쪽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뇌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잠언에서도 술 얘기 은근히 많이 하는데 좋지 않게 항상 얘기를 해요. 실제가 그렇고요. 방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권위에 도전하면 생명을 다친다고 경고합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부지런하게 살 것을 촉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깊은 의도를 간파하죠. 온전히 행하는 자는 후손까지 복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왕은 악을 억제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품행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경고합니다. 게으름은 빈곤해집니다. 세상에 보화가 많지만 지혜로운 말이 진짜 보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온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행해야 한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의 후손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퍼펙트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불완전하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다 있죠. 근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아무런 흠도 없이 완벽하게 의롭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듯이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자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 것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만 강조를 하는데 왜 그 원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도 왜 적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의롭게 된 이유, 칭의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 구원을 여러 각도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말인데 그 뒤의 여정이 뭐냐면은 영화롭게 되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근데 그 성화의 과정도 어떤 근거로 추진이 되냐면은 역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형태를 띤 하나님의 은혜로 추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적어도.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닮아갈 능력과 추진력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충동하게 만들고, 충동이 나쁜 뜻이 아니라 소원대로 살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생기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안 떠오르는 게 떠오르고, 왜 그렇게 나는 그런 걸 할 자신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지도 않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성령의 인도하신 능력인 줄로 압니다. 근데 그게 뭐냐고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의 형태로 나타나서 가능한 것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게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에 붙들린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길, 방향성이 온전하다는 뜻이죠.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죠. 우리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온전하게 행하고 그 결과 후손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죠.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을 오늘 몇 가지 설명해 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1절에 나온 대로 우선 술을 멀리합니다. 술의 특징을 다음 주에도 또 주말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술은 뭐 하는 특징이? 떠들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거만하게 만들고요. 미혹당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판단한 게 온전하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정말 이것저것 다 따지고 기도하고 결정해도 실수와 허물이 있는 투성인데, 술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냔 말이죠. 또 권위 앞에서 조심하게 살아갑니다. 이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또 다툼을 멀리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죠. 또 온전하게 가는 사람 특징이 제가 인상 깊었는데요. 우린 깊은 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깊은 물처럼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센시티브해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누가 됐든 간에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랬겠거니 라고 하는 게 약간은 짐작이 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눈치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렇게 했겠다라는 게 감지가 되죠. 그게 더 잘 보여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른 척 할 뿐이죠. 근데 아무튼 지혜로운 사람, 오늘 깊은 물처럼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까지 간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죠. 이게 저는 온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것이죠. 이런 자는 본인도 복을 받고, 그렇죠, 본인도 복을, 이 자체가 복이죠. 그리고 후손들까지도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이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요, 8, 9, 10절 이 세 구절인데요.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다운 삶이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한 것을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만큼 심판하는 자가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 통치자가 모든 악한 것을 완전히 그치게 하고 없앤 적은 없어요. 그 자체가 벌써 통칭이가 악한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분히 여기서 왕은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저는 표현한 것이라고 봐요. 그 다음 구절이 그런 해석을 뒷받침해요. 이거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그 뒤에 나오는 말 표현 보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뭐요? 저울, 한결같지 않은 추, 한결같지 않은 대, 이거를 매우 미워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울하고 추하고 대는 뭡니까? 전부 다 뭘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기구잖아요. 요즘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걸 속입니까? 옛날에 얼마나 많이 속여 먹었습니까? 진짜 참기름. 얼마나 많이 그 참기름을 속여 먹었으면은 그 참기름이 대부분 가짜라고. 꿀 속여 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꿀 다 달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요즘은 다 하면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간간히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저기 뭐야 주유소에서 속여가지고 뭐 계란기도 속이고 뭐도 속이고 그래가 그 나중에 다 온팡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를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기준을 옮기는 거, 속이는 거, 이거를 기준을 속여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한 걸 봐서 앞에 왕은 인간 왕이기도 하지만 물론 인간 왕도 이를 저지르면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벌하지만 진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9절에 이 표현이 나와요. 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또는 이건 독백이에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의문. 이거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잊어버렸네.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없다. 그럼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스스로는 자기 문제를 허물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속죄하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마지막 11절에서 15절까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성도다운 삶이라는 거죠. 남녀노소 모두 누구든지 그 사람의 동작, 곧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청결한지 정직한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저울, 추, 대처럼 기준을 속이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오늘 10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듣는 귀, 그다음에 2개, 눈도 창조하셨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작가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게 조각이 됐던 그림 회화가 됐던 뭐가 됐던 음악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작품이 작가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시면 할 수 없고요. 그러면 그 반영이 된단 말이죠. 반영이 돼. 작가의 그게 투영이 된단 말이에요. 작품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걸작품. 그것도 그냥 마스터피스. 걸작품. 그러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몸이 없는 분이 영이시잖아요. 자유로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는 눈을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2개나. 중요한 건 2개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망가져도 하나는 꼭 있어야 되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눈도 2개, 콩밥도 2개, 뭐 2개, 2개. 눈, 감각기관을 생각해서 귀, 코, 입, 촉감, 무슨 느낌이 오죠?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말하신다. 느낌이 오세요? 이걸 반영한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은 보시고 느낄 수 있는 분이라. 물론 막 우리처럼 느끼는 건 아니지만 막 감각기관을 갖고 느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반영해가지고 우리를 전 창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도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을 파악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진실함을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진실해야 하는 게 맞아요. 자신을 속이는 자는 남도
속이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리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속이는 것이 말로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때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네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오는 출처를 바꿔야지 말을 조심조심하고 뭐 떠듬떠듬 한참 머뭇거리고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나가죠. 좋은 걸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좋은 말이 네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실한 사람은 자기 일에 성실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 핑계가 많은 사람, 일을 미루는 사람. 지난번에 우리 월요일날 교육자 모임 가가지고 이런저런 밥 먹으면서 자기는 이런 얘기도 집사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랑하는 것 같다고. 토요일날 밤에 꼭 설교가 써진대 자기는. 토요일날 밤에 그때부터 뭐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바둑에서 이게 초읽기 하는 것처럼 막 이제 몰리니까 마감 날짜. 근데 그럼 주보는 일단 제목하고 본문만 정해놓는데요. 그리고 일단 인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고를 그때부터 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2시까지 좀 잠다 일어나가 좀 해가지고 4시에 또 해가지고 또 일어나서 6시에 하고 그래서 주일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이렇게 내가 대답할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난 그걸 자랑이라고 순발력 있게 결국은 내가 해냈어요. 뭐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주일날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예측되는 일이라면, 그렇죠? 갑작스러운 일도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겨가지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그것을 순발력 있게 처리할 일도 얼마나 많은데 그 시간에 그게 분명하게 예측되는 일이라면 우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처리해놓고 잊어버려야지. 그걸 다 일일이 계속 신경 쓰고 있으면 할 일이 너무 많고 머리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다 제가 같지 않나 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인가 봐요.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 안 돼요. 저는 그걸 보고 이거는 글쎄 나는 그냥 게으름처럼 보여요. 게으름처럼. 그러면서 뭔가 퀄리티 있는 걸 나오기를 바란다? 전 그건 아니라고. 목회 칼럼을 전 미리 써놓고 그때 바로 홈페이지에다 올리지 않습니다. 바로 주보 내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고 일단 그날은 써놓고 일단 저장만 해놔요. 그 다음에 또 다음날 한번 봐요. 그럼 오타난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표현보다 이런 표현이 더 좋겠는데 라는 게 또 나오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올릴 때 또 정리를 보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항상 교정하고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한 3-4번은 정도로 했다가 이렇게 표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가 나와요. 근데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 번은 어떻게 넘어가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를 게으르면서도 뭔가를 얻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르면서 잠자기를 좋아하고 게으르면서 뭔가를 얻기를 기대하지 마라. 결국은 뭐 하게 될 것이다? 빈궁하게 될 것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해야 살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 진실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진실하다는 게 자기에게 진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속이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게 난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실과 진실은 달라 보이지만 우리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실한 게 진실한 거예요. 성실해야 진실할 수 있고 대충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물건이 별로라고 하면서 산두에 자랑하는 이중성, 허세 이런 것도 피해야 된다. 이건 진실한 게 아니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진실한 것이죠. 아무튼 이 세 번째 그룹은 어떻게 살아가기에 성도다운 삶이냐라고 말했을 때 어떻다고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저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 아까 좀 언급하다 말았는데요. 이 말이 야 잠언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다고? 물론 잠언이 성경이기 때문에 귀한 말씀이지만 아까 9절 읽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때요? 아무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뭐예요?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직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죠. 왜?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죠? 바라봐야 되고 그를 믿고 그의 대속의 은혜를 인총을 입어야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성도가 살아야 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온전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퍼펙트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흠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은혜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방향이 뭡니까? 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가고 좀 늦게 가고 좀 빨리 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나 그 방향대로 가는 게 돌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성도다운 삶.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속의 은총을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줄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게 두 번째 성도.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저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성도다운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52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